기초개혁이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은 여러분, 산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언약에 맞춰져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9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진리가 형성이 안 돼요. 빛이 임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 받았네 뭐 받았네 이것을 전부 다 뭘로 했느냐면 방언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결과는 무속의 시대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전직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성령이 주는 방언인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중들도 방언하니까 하여튼. 보살들도 방언하고 뭐 집사도 방언하고 권사님도 다 방언을 하니까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말씀이 정말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계속 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너희들은 그 심판 때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변하려고 하느냐. 계속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완벽주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안 돼요. 인간성을 바꾸라는데도 주인을 안 바꾸잖아. 안 바꾼다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야. 삶의 방법을 바꾸라. 그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진리 참 가볍고 평안한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안 되니 여러분 얼마나 안 되겠어. 참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이지.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말씀이 자꾸 충만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자꾸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비진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생산공장,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공장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보세요. 나는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부 탓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뭘로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 광식이 형님 계속 오시잖아요. 내 동생이 나를 살렸다고. 내 동생 때문에 예수 학교를 나온다. 이 사람도 우리 정식 기도문을 캄캄한 밤에 혼자 그 회사 공장 안에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갖고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 오빠 그거 나도 줘. 그래갖고 팩스로 보냈더라. 오늘도 막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정식 기도문 보고 놀래요. 여러분은 그냥 정식 기도문 한 번도 화장실 앞에다 써놓지도 않았어. 안 읽어본다니까. 아예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기도.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진행되어지는 이 기도는 이제 앞날 보세요. 응답이 터지면요 하나님은 쫀쫀한 거 안 주잖아요. 아예 하늘과 땅을 다 터쳐버리잖아요. 못 봤어요? 노아에게 다 맡기는 거. 등록할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지구의 최고 가부. 원래 이 땅은 그래서 노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곧 우리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셈의 장막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 네가 알면 돼. 기도.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 참, 아주 우리 교회에요. 환신하면 저 사람들 참 엄청난 문들이 열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요? 꼭 잡고 안 놔줘요. 이야, 불쌍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제자반들은요. 여러분 딱 만나서요. 무슨 일 있어도 교회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아요. 이 교회와 연결이 안 돼. 꼭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치는 거잖아. 문제를 만들어. 얼마만큼 교회와 목사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 박근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 집사님을 다 연결해 줘. 편히 기도하고 11절인데도 말이 없어. 원래요 12지파잖아. 12지파 속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그럼 11가정이 목사 하나를 살리고 먹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11가정을 보면 못 살아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기초개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 11가정이 레위 가정을 다 돕고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고 감사헌금 할 만큼 돼야 돼요.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반드시 주일날 올 때는 감사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하세요. 내 말 들으라니까. 제가 이런 것은 말 안 하잖아요. 제가 하면 돈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빨리 응답이 터지는 방법은 봉투를 3개 준비해요. 일단 감사 제목을 쓰고요. 5,000원씩을 하든지 10,000원씩을 하든지 1,000,000원을 하든지 1,000,000원을 하든지 집을 팔아버리든지 일단 감사 제목 써요.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헌금을 하세요. 이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하나 딱 한꺼번에 하세요. 매주 하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11점을 하세요. 100% 11점은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유학하는 거 22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22만 원을 원래 내야 되는데 20만 원 내면요 그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나니와의 사피라예요. 22만 원이면 22만 원 해야 돼요. 22만 2,220원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네가 정말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갈등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해봐.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후손되게 그럼 목회자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나와 하나님과 기도인데 영적 싸움을 이런 물질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제일 힘든 게 이거야 사실은. 뭐 권세는 주에서 그랬으면 나는 혈기 만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싸운다니까. 돈 앞에는 굉장히 안 싸워요. 돈은 꼴찌다. 다 이러지. 이게 안 한다니까요. 이것마저도 굴복시켜버리세요. 자, 시급한 기초개혁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라.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무엘 2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뭐부터 가르치는지 보세요. 하나님 음성 말씀 듣는 훈련을 가르치잖아요. 한나가 이상한 제사장 밑에서까지도 성전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 대단한 거지. 어려서부터 이미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다윗 한번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건드려주고 상담으로 은혜 받는 증인. 자, 이때 상담을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상담을 받고는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메시지보다는요 비전을 줘야 돼요. 꿈을 주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감정, 자기 감정.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적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사무엘 17장 41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되죠. 드디어 청년의 나이 때 이미 민족을 위하여 싸움이 시작돼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대학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영적인 메시지를 주라 그럽니다. 영적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성세대. 기성세대는요 반드시 인간성을 바꿔야 돼요. 인간성을 바꾸라.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기질과 체질과 성품과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야. 이거부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 전부 다 뭐예요?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내가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체험하라. 계속 기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이제 너 죽을 날 가까워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출애굽도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희생제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벨라 그리스도이라. 교회로 가라.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성세대. 그래야 여러분 자녀까지 다 사는 거예요. 기성세대. 메시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현장이 이제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야? 역사하셨다라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돼. 안 가면 결국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 안 시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도 우상이 찌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뭔가 찌들려 있다니까. 그래서 이 찌들은 것을 떼어놓으려면 떠나는 거예요. 그 삶에 터져서 일단 교회로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그래야 살아요. 기성세대가 집에서 애들이 있는데 야 놀러 가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생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왜 교회에 와서도 어려움을 당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왜 대간절 교회 왔는데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 영혼은 분쟁의 처소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밟는 이 태어나는 순간 여자와 후손과 원수, 사람과 부부 사이에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없으면 서로가 뭐예요? 원수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수예요. 그래서 서로 저 원수 그러잖아. 데이트를 해도 원수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서로 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신만 싸우셔! 난 당신만 되면 다 돼! 이러는 사람 있죠? 마귀. 같이 싸워줘야 돼요. 절대 한 사람만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면 같이 싸워야 돼요. 사단과. 아멘? 아멘. 당신은 싸우고 나는 안 싸우고 그러면 그 집안은 계속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봐라 그래요. 이제 그때는. 대단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싸우기만 있으면요 그 집안은 완전 뒤집어져요. 이제 발악을 한다니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냐? 평화가 와요. 싸우려다가도 사랑! 그럼 그리스도 이러는데 영적인 싸움 안 하면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이거 조심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당을 온 것이지 교회 온 것이 아니다. 잘 들어봐요. 교회당만 다녔지요 실제로. 예배당을 말하죠 지금. 예배당에 가서 교회는 다녔지 실제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 아이고 저 인간 왔네. 저거 커피만 축 내고 가네. 그래서 완전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비누를 한번 떴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게 성물이에요. 이것도 맡은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기가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닦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안 했는데 로마서 16장 제자반들한테는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항상 젖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여기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은혜에 젖어야 돼. 날마다 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느냐? 왜 교회를 다녀도 자꾸 고난이 오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이 교회는요 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돼요. 그 은혜에 젖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 성령의 충만함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이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오면요 반드시 항상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감사기, 성령이 그때 충만해요.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자세거든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면 자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여 시대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결국은 이렇게 안 되니까 그 결과 지구에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세계의 어려움은 교회의 책임인데 교회에서 바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개혁이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예배가 되죠. 양의 피. 양의 피로 제사 지낼 레위 지파를 부르신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것부터 시키잖아요. 피제사. 피제사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를 누가 섬겨요? 제사장들이 섬겨요. 레위 지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파.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가 좋다고 그냥 가요.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움직이냐면요, 이 군중심리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심리에 따라 다 움직였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응답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여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제 그 교회를 또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는 어디 가는지 자기 본 교회도 못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이제 앉아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딱 삼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야 재단 이런 불건전한 종교 집단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예수 보았다는 사람 다 풀리는 거예요. 뿌리 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종교들의 문제, 원죄와 자금죄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신, 역술이 일어날수록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이것만 세 가지만 알아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주인을 바꿔라, 방법을 바꿔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바꿔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을 회복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함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전문교회다. 전문교회. 이 전문교회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 예수사랑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좀 안수기도도 살짝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한번 안 변하는 것, 이마 딱 잡고 그냥 한번 여기 탁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빵빵 떨어지게 할까? 이런 생각도 와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느냐면 이 김석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가만히 있자. 성실하게 진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걸 체험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힘 안 써도 되니까. 근데 만일 이걸 체험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땀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피곤하면 목사님 나 머리 아파요. 또 아파. 그럼 또 주일이야! 나의 불러고 또 어느 날 일주일 때 또 와. 목사님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스스로 응답을 받게 하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응답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이지. 이놈이 여러분의 매일을 다 막고 있는 거니까 오늘 저녁 이 시간도 이걸 까먹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급한 기초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산업을 하게 하시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발가 향연의 귀빈이 된다.